우리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께 완전한 용납을 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요.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우리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모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납받고 특별히 지음받은 작품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걸음, 그게 바로 신앙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의 깊이와 감격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높아진다, 이 사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30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1974년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필리핀 루방섬에 한 늙은 군인이 정글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 오노다 히로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30년을 살았어요. 1944년 10월에 들어가서 1974년 3월에 나옵니다. 하루도 30년 동안 전쟁을 멈춘 날이 없습니다. 제복이 낡았지만 제복 그대로 입고 있었고 날마다 칼에 칼각이 잡혀 있었고 총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요. 45년 8월 15일에 전쟁 끝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단 막 뿌렸죠. 투항하라, 전쟁 끝났다. 이거 오노다 히로가 이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죠.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가족들이 확성기에 대고 전쟁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확성기를 대고 아무리 방송을 해도 이건 미군의 정교한 속임수다라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30년 있는 동안에 3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을 그 총과 칼 가지고 이렇게 해치는, 부상을 입게 만드는 이런 참 비극 아닌 비극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 그래서 결국 1974년에 그때 오노다 히로의 옛 직속 상관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에 데리고 가서 그한테 명령하죠. 전쟁 끝났다. 이제는 소집 해제다. 그랬더니 격리하고 그제서야 이제 전쟁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30년 만에 무기를 내려놓은 이런 실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명령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소집 해제는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바뀐 건 딱 하나죠. 그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 요 한 가지만 달라졌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많은 믿는 신자들이 오노다 히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전쟁과 그 승리, 그 완성된 승리,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싸워야 되고 여전히 뭔가 분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조급함, 죄책감, 이런 것들 가운데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까닭에 그 주님이 받으신 이 모든 과정과 상급, 그거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혹 이 선언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렇게 늘 죄의식에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날 이름표는 뭐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인용한 성경은 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 새 번역이 조금 더 편안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새 번역으로 인용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가요? 심장이 일단 멈춰야 되죠. 뇌 기능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었나요? 우리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얘기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심장과 뇌가 정지한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은 존재인 거죠. 끝난 존재입니다. 심장이, 뇌가 멈춰 있는, 영적으로 멈춘 상태와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었고 뇌 기능이 멈췄는데 의사가 어떻게 좀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있나요? 없죠. 그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편에서 무언가 애를 써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회복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상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인 거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이미 죽은 존재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야. 너가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사는 것 같지? 아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살고 있는 것, 그게 너희 뜻대로 사는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가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인공 네오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기계 조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모피어스가 와서 너의 실상은 이게 아니야. 넌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 기계에 연결돼서 기계의 조정을 받고 있어. 해서 나중에 결국 그걸 보게 되고, 내가 살고 있었던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 조정받고 있었구나. 이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결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통제당하는 삶의 결국은 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헛살았구나, 이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진노의 자식,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표가 4절부터 바뀌게 됐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자비가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가 주어지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네 뜻대로 사는 것 같지? 그래 알아서 해봐라. 그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정신 바싹 차려야지,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자비하시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시다. 그 사랑이 크다 못해 어떻게까지 그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단순한 허울 좋은 말로 끝나지 않았고,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옛사람인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옛사람의 명찰을 달고 있었던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명찰을 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자비와 그 큰 사랑이 나타난 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크루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스크루지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스크루지가 자기 생각과 결심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도, 자기 생각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영이 찾아와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왔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줬거든요. 외부에서 영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변화를 통해, 외부에서의 개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끊어져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신 까닭에 그 외부의 자비로운 사랑의 개입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랑, 이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또 다른 이름표가 주어진다는 사실인데,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시고 앉히셨습니다. 아마 두 번째 살리시고를 개역개정에서는 일으키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살려주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앉히셨다, 이렇게 신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살리셨다는 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죄된 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살다가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리시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썩을 육체를 벗고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히게 되는, 거기에서 산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리셨다는 3개의 동사에 각각 따라붙는 부사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고 하늘에 함께 그분과 앉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게 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들이요 다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요. 지금 우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일으키시는, 부활하게 만드시는,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 다 이루었어.
다 성취된 일이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이루신 일이야 라고 확정된, 완료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잖아요. 1863년에 1월 1일 시작하면서 노예제도 폐지가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1865년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거기는 이 소식을 못 듣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2년 반, 3년 지난 후에 그제서야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노예로 해방이 된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나중에 누리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저 영원한 하늘에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이거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사달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을 사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 사달라 했죠? 언제 성경 사달라 그랬어? 하고는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경책 안에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교환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뻔히 이 안에 이미 자전거는 사놓은 거죠. 이미 가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다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요. 그걸 안 보겠대요. 그럴 리가 없대요. 무슨 수로 산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주와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우리는 다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뭐가요? 구원이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요.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지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그래, 넌 구원할 수 있어 하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요, 이미 죽은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월급 받은 게 아니고요, 대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늘 부모님에게 비교를 당했던 거죠. 그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하고요, 예쁘고요, 뭘 해도 그냥 마음에 썩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언니에 비해서 뭔가 미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네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끊임없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늘 열등의식에,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침울하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뭘요? 아니, 나같이 못난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못났다는 말만 듣고 살았던 나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다고? 정말? 진짜?
믿을 수 없는데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나도 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놓으셨다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존재 아닌가?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그 자매의 신분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멈춰 있었던 진리가 그녀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위에서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삶이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멈춰있던 진리, 이미 이루신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이미 이루신 그것을 내 속에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새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뭘 부인하자는 겁니까? 나는 벌레 만도 못한 놈이야. 내가 맨 이무의 꼴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이런 식의 자기 비하적인 자기 부인이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 이걸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 부인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여. 내가 이래봬도 못할 때 많이 있지만 이건 난 참 잘한 것 같아.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 하고 뿌듯해 하시는 것, 이거 자기 부인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욕구를 끊어내는 것, 그건 금욕주의제 자기 부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들었잖아요. 얘가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들어준 겁니다. 얘를 제가 여기다가 내려놓은 거고요. 제가 여기 있다가 얘를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얘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온 거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학대하면서 이 벌레 같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하고 맨날 자기를 학대해요.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주와 함께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 옛사람과 오늘 우리는 관계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옛 자아가 죽고 나는 이미 새롭게 되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옛 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끝났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사는 것,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참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잖아요. 거기에 유다 배너가 갤리선에 노예로 붙잡혀서 이거 노 젓는 것만 41번 했어요. 그 갤리선에서 노 젓는 것, 이거 정말 노예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처절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로마의 참정관 아리우스가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서 지금 양아들이 됐나요? 아니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저 아리우스의 눈에 배너가 들어왔고 그 배너를 택한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 되었던 것이지, 노예로서 부지런히 애쓰고 누가 날 양아들 안 삼아주나 이렇게 잘 보여서 된 일이 결코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노예처럼 굽실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자기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더 이상 노예 근성이 아니라 양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하고 호통하고 자기의 자유를 찾아 진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펼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이 상태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셨는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내가요.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다. 그분이 우리와 왜 영원히 함께 하시나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JFK 공항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내려서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가는 그 셔틀버스 예약을 해놨습니다. 넉넉하게 1시간 만이가 2시간 이후에 뭐 이렇게 셔틀버스 예약을 해놨는데, 그 출국장에 나갔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요. 엄청나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나갔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3시간 반 걸렸어요. 엄청난. 그런데 내국인들은 전용 통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 야속한 게,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되더라도 이렇게 사람 많으면 이렇게 창구 열고 막 이러잖아요. 안 열어요. 점심시간 됐다고 그 몇 개 안 되는 그 창구마저 하나 문 닫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졸이게요. 지금 여기 나갔는데 셔틀버스 없으면 나는 필라델피아까지 어떻게 가지? 이게 아주 난감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아는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걱정 마세요. 필라델피아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 안내자가 되어서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 되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두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 따라와.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죠. 신분이 변화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보혜사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고, 안내자인 성령도 우리 안에 주셨다.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문제가 있죠. 신분 바뀌었다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죄와 씨름하면서 살까요?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성령의 이끄심을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둘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령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도 잔당을 소탕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잔당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되었으면 옛날에 손으로 음식 집어먹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슬쩍 손으로 집어먹는 옛 습관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잔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옛 습관이 사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요, 뭐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품었던 마음들이지, 내가 왜 형편없어? 내가 왜 못났어?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아니야, 난 그런 존재 아니야. 나는 이미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이거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제레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요, 몸무게가 무려 110kg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이제 이대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홈런 아니면 아웃입니다. 외야로 이걸 타구를 날려도요, 발이 얼마나 느린지 1루에서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그 성적 기록에 2루타라는 게 없어요. 홈런 아니면 아웃이에요. 영상 한번 보시죠. 2루타가 없는 그 5점을 지어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멋지게 쳤거든요. 야, 이건 2루타야 하고 이제 죽도록 달리는 겁니다. 근데 안 달리는 걸 달리니까 넘어지죠. 귀여웁니다. 다시. 근데 일루수가 이상해요? 코치가 이상해요? 홈런이거든요. 홈런인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홈런이고 홈까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타구도 보지 않고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죽도록.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나 이런 존재가 돼야 돼 하고 죽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때로 넘어져서 살리겠다고 일루로 버둥버둥 기어가지고 베이스를 누르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홈런 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미 주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로 탈 것이 이루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굳게 붙잡고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건의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단련함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을 통해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